구약편 914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부패된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렇다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가 보기에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냐고 물으면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을 모를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잘 아는 거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똑같은 마음인데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또 뭐가 되기도 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심히 부패된 마음을 아니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이 마음, 이게 생명 자체인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으로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몸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부어준 그것이 우리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마음에 있는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즉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마음이라고 표현돼야 될까요? 마음이 어디 있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해부해 본다고 우리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심리적인 표현이지 실제적인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완전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진 않아도. 그래서 그것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그 주님이 만들어 주신 처음에 아담과 하와, 즉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완전한, 그래서 죄가 없었던 그런 모습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모습을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지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완전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또한 감정도 그렇죠. 그리고 의지 또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이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뭘까?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마음이 완전히, 그래서 누구를 알아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시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레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한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하는 부패된 지성을 가졌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의 중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의지가 자기 뜻대로 하는 의지죠.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죽을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것은 죽은 영혼, 죽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도 아니고요. 범죄에서 지옥갈, 그리고 죽은 그런 마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마음하고도 같지 않고 또한 범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범죄한 인간의 마음과도 또 다른 모습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거듭난 마음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마음, 범죄한 이후의 마음. 분명히 논리적인 표현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왜 거듭났겠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모습을 이루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범죄 이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했던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거듭난 우리의 모습에는 이제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건 이런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마음은 완전하긴 했지만 어떨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범죄에서 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안 먹고 본인이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의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불완전하죠. 아직도 뭐가 있었다고요? 범죄한 이후에 상한, 잘못된, 더러워진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주께 나온 양들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기 이전의 마음은 뭐 할 수 있었지만, 망할 수 있었지만, 거듭난 영혼의 마음은 부족하긴 하지만 뭐 할 수는 없다고요? 망할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린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두려운,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걸까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나, 죄가 있다. 누가 심어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심어준 거 아니에요. 범죄할 때, 즉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외부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자람으로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들어있었던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느 게 더 익숙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적인 것에 결합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부분? 아니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분? 어느 게 이 세상에 잘 적응해 나가겠습니까?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과 적응해 나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육의 상태인 거죠. 옛사람의 상태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 더욱더 기웃거리고 조금만 틈만 주면 자라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거듭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이건 정말 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 믿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러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신분이 높아지고 수없이 많은 걸 했는데도 손가락질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자고요. 이제는 믿으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상태에서 이젠 벗어나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거듭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지옥 가진 않게 하신다고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그냥 남겨둔 상태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뭐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화,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 됐다면 뭐 의롭다고 부르고 무슨 시간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르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근데 부른 우리를, 의롭다고 부른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부를 때까지 긴 기간을 두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킬 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모습 가운데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무슨 어떤 위생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성결 의식을 하지 않고 먹는 건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뭐 위생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라서 그것은 배척당할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힌다.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겉으로 나오며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온 게 죄인 거잖아요. 그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표현된 부분, 갈라디아서 5장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현저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형제라고 부르는 자 가운데 좀 형편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 육의 모습이 육신에 현주한 것이 언제든지 내 입을 통해서,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그래서 술 취한다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한 것을 보면 술 취했다는 말은 그냥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 옛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예년에 많이 썼던 우스갯소리이면서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본심일 수도 있는 이런 표현, 냅둬 이대로 살다 가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옛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새벽에 잠언을 보는데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끝내는 망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경 망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이제는 다 기억할 만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있는 젊은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젊은이나 지금 시대의 젊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성세대
오늘 앞선 세대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캐세라세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즉 저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면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한순간은 행복할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준 새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새 생명의 마음을 지키고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걸 성장시켜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런가요? 왜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표현될까요? 어찌 보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왜 50년 되는 애는 신년이라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왜 이뤄야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 속성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해지나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닮는지, 무엇을 닮는지, 보는 것 닮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것 닮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내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가기 쉽다고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께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 세상의 소리라는 게 끝내는 어떤 겁니까?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마음을 드러난 것이고 육신의 마음의 소리를 한 것이고 다 육신의 것들, 이것들이 나타난 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뭐 하라는 걸까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스갯 표현을 해보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공부하지 못한,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맹자, 그래서 걸린으로 살고 노숙자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하고 수없이 10몇 년씩이나 영어를 배우고 했는데도 영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지식인들이 한국엔 수없이 많은데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보고 듣고 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말 할까요? 세상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것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에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 점점 어떡한다?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유럽 전체는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왕을 교황이 세웠어요. 유럽의 어떤 왕들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권세보다 교황의 힘이 훨씬 더 큰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국의 성공회가 왜 생겼을까요? 왕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결혼하는 걸 인정하지 않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와서 영국의 성교회를 따로 한 거예요. 이혼하는 걸 허락하기 위해서. 왕인데도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라고요? 분명히 겉모습은 교회고 말씀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교회라는 겉모습은 갖고 있는데 교회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은 그런데 속마음은 뭐가?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돈 주고 사고 팝니다. 관지금. 하다못해 무엇을? 천국 가는 건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팔고.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왜? 겉모습만 그렇지 마음이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가 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500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본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일까? 아니면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은 보고 듣고 있는 세상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를 놔두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알겠어요? 한국 교회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 몸만 한번 보자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점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면 생명의 근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굳게 지키고 이것을 그 어떤 것,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밭에 감춰졌던 보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샀습니다. 왜요?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 집 재산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허락한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복음의 가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삼손처럼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 얼마에 이 놀라운 가치를 그냥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선배들,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사람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그의 마지막 부분은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인심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습을 우리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학력이 어떻든 지금 세상의 주의가 어떻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이 8, 90이 되면 그가 배운 항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 90이 넘은 뒤에 세상적 지위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90이 넘으면 살아 죽으나 똑같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 영원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강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복된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이것이 육체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새벽을 깨우라고 그럴까요? 왜 말씀을 보며 묵상하라고 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이 생명은 말씀과 묵상,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린아이로 존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힘써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직도 더럽고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욕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저희들인데도 저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러게 이제는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허락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어진 우리 옛사람을
잃어버리는 복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조금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